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고, 질병, 재난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 또 보는 것처럼 비행기 추락 사건이 있고 충돌 사건이 있고 또 화재 사건들이 있고 해상 사건들이 있고 교통 사건들이 있고 또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서 많은 재난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고를 당하고 또 주변에 사고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개인도 그렇지만 또 특별히 동양적으로 우리 아시아 계통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많이 적용합니다. 사고 당해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죽었구나. 무슨 죄가 있었을까? 도대체 어떤 숨은 죄가 있었기에 저렇게 큰 재난과 사고 가운데 죽어가야 되는 건가?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연히 발생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연재해니까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인재야, 사람이 잘못했어, 사람이 부주의했기 때문에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난 거야, 책임자는 누구이며 또 누가 책임을 져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도 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이 사건을 지금 접하고 있어요. 두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살해를 당해버린 저 사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이 질문을 1번 소위 1절에 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쭉 말씀하시면서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야. 지금 죽지 않고 사고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죄가 있다고 봐야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면 너희도 이처럼 하면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들은 바로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에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망대를 크게 짓는 중에 있었는데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이렇게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건들이 지금 두 가지 사건들이 예수님 접해주고 있는 사건들이고 오늘 우리도 무수한 사건들을 주변에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의 사건들을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1절 5절에 보면 두 가지 사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들은 여기 지금 1절 말씀에 이 표현이 그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고 애매하지만 사건이 이렇습니다.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지금은 평양 정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루살렘은 서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어떤 지역적인 측면에서 갈릴리 북방에 있는 일단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일단 병사들이 들어와서 이들 일단을 살해를 해버린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면 제물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해를 됐으니까 피가 흘려서 이 제물에 섞여졌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곳이에요.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군사들이 뒤를 닥쳐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금 살해를 했다. 이 사건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의미는 뭐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죽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저 사람 무슨 숨은 죄가 있었을 거야. 뭔가 잘못한 게 있었을 거야. 그래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있는 거고, 어떤 사건은 그냥 자연재해로 있게 되는 거고, 어떤 사건은 인간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일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죄로 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그들에게 너희들도 저 사람보다 나은 건 아니지. 너희들도 저 사람보다가 죄가 없다고 볼 수가 없지.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졌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이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징벌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는 재앙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도 어쩌면 그처럼 망하게 될지도 몰라. 난 이 부분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선언이에요. 아마 여러분과 저 또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의인이고 나는 죄가 아니고 나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고 나는 심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모든 사람이 불의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범죄의 사람을 다 집어넣고 있는 거죠.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장년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사고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사실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고 보편적인 문제이죠. 사건은 특정적인 사건으로 보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특정적인 사건을 보편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특정적인 사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특정적인 사람만 죄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징벌을 받을 수가 있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만 회개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사고를 당하지 않는 사람도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말씀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사고 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망대에 치여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고를 당한 사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해를 당한 사람 왜 살해를 당했을까? 아마 우리가 짐작컨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있지 않지만 빌라도 총독의 명령으로 이해한 것이고 보일 때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을 한다거나 로마의 반기를 들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일단의 북단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 통치와 지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던 일단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들고 있었지만 이것을 정치 또 소위 빌라도 총독이 이 소식을 듣고 병사를 보내서 찾아다가 그 장소에 죽이는 이런 장면이죠. 그것은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망대 넘어진 것도 마찬가지죠. 이 예수님께서 뭐로 말한 거죠? 너희도라는 것은
망대가 넘어져서 죽지 않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말하게 될 때 방귀를 들지 않고 좀 평안히 살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일단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 물어보게 될 때는 사고를 난 그 당사자들은 자기의 죄를 죽었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아니 너희들도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고는 죄가 있는 특정적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특정적인 사고를 당한 사람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켜보고 있고 저 사람 자기 죄로 죽은 거 아니야 하는 그 사람도 해당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보편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보편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또 회개도 보편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특정적인 사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를 당한 사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사람도 그 범주 가운데 들어있음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죄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숨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단언해서도 안 되고 주장해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뭐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죠. 이런 많은 사건을 통해서 사건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보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일단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몇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잖아요. 살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병사들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죽었지? 갈릴리에 있는 일단의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거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망대에 죽어버린 사람들이 일반 예루살렘 주민들이 생각하기를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재수 없이 망대에 깔려서 죽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도 이와 같아 라는 이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죄의 보편성뿐만 아니고 심판의 변편성뿐만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재난과 고난, 시련들, 박해와 어려움들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사고에 대해서 평가하고 사고를 비판하고 사고 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이런 것들을 멈추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는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며 과연 저 사람보다도 죄가 없어서 너 살아있는 거야? 죄가 없어서 너는 고난을 받지 않고 있는 거야? 죄가 없어서 저런 죽음을 당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니 마치 우리가 의롭고 우리는 똑똑하고 우리는 문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 예수님 두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갈릴리 북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와서 일단에 죽어버린 몇 사람보다도 죄가 더 없냐 있냐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어버렸는데 죽어버린 이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차이를 보게 될 때
이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살아있는 주민들보다도 죄가 더 많냐?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게 될 때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 3월 22일부터 지금까지 경북 의성에서 불이 일어나서 그 불도 누군가 부주의처럼 보이는 어떤 조상의 묘지를 참석했다가 어떤 불들이 이어서 바람과 함께 엄청나게 퍼지면서 국토 전체 남쪽이 그냥 불로 그냥 다 잿더미가 되고 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집중해서 온 나라 국력들이 거기 집중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냔 말이죠. 2024년도 바로 너무 몇 개월 전이잖아요. 12월에 제주항공이 무안국제공항 할주로에 참전해가지고 할주로에 벽을 부딪히면서 179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죠. 불과 몇 개월 사이지만 엄청난 사건들이 있게 되는 거죠. 2022년도 넘어가게 되면 이태원 압사 사건으로 126명이 죽었습니다. 2013년도 4월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단원고 학생 중심으로 304명이 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기억날지 모르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9년도 송수대교 붕괴 사건으로 또 수십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마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받았던 것들이 1995년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거의 502명이 백화점에서 그대로 압사돼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 사건들이 예수님 당시만 있었던 사건들에서요? 아니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이란 말이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의도는 뭡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어떤 자세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일단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말하는 것은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당하지 않고 자기는 사고를 받지 않았으니까 큰 죄가 없는 것이고, 사고를 당한 저 사람들은 얼마나 죄가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냐 하나님의 징벌이냐, 얼마나 큰 죄이기에 저렇게 성전에서,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뚫린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예루살렘은 생명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생명이고 삶의 중심이에요. 국가의 중심입니다. 이거는 뚫릴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누구가 와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입해서도 안 되고 여기서 살해하는 엄청난 참고를 벌여서도 안 되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킬 거니까.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잖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분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는 없는데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 왔던 거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의문들이 의문의 이 사건들이 꼬리를 물면서 사람이 혼란스럽게 하냐고요. 믿음을 흔드는 거죠. 망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잘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망대 비유는요, 실로암 망대, 물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기온 지역이라서 물이 와야 돼요. 이 수로를 뚫고 들어와야 됩니다.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에 고이게 돼 있어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망대를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예루살렘 수로를 통해서 모든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고자 좋은 의도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뭐죠?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냐? 얼마나 큰 죄기를 졌길래 저렇게 지금 참담한 일을 당했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반기를 들어도 그렇지, 데리고 나가가지고 공법위에서 사형을 하든지 처형을 해야 되지, 그냥 교회 안에 들이닥쳐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병사들이 칼로 다 살해를 해야 되냐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치권이 질타를 받아야지. 빌라도가 질타를 받아야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저런 일을 당했다고 정죄를 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망대 넘어진 것도 그렇죠. 살해된 사람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 아플까, 와 정말 얼마나 참담했을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배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은커녕 갑자기 병사가 들이닥쳐서 칼로 자기들을 해치니 이거 말이죠.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냐고 말이에요. 아마 소위 패닉, 혼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망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망대 설계자가 있을 거고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감독자가 있을 텐데 왜 그 사람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만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냐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오냐 말이죠. 이게 말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사건들을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 아침에 봐야 되는 이유는 뭐죠? 기독교인은 이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이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기독교인은 이 사건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자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자는 책임자를 추궁할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고 당한 사람을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들의 사고에 동참하고 그들의 사고에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소위 타산지석이라 그럽니다. 반면교사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타산지석이란 다른 산에 있는 못난 돌, 나쁜 돌들을 좋은 구슬로 만들어서 꿰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패배를 바로 반면교사, 내가 바른 교육을 통해서 내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걸 가르치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가정 속에 어떤 자녀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탓하고 부모의 약점이나 부모의 부족이나 부모의 실패나 부모의 패배를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타산지석이라는 이 반면교사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과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패배와 다른 사람의 사고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당할 수 있어. 나도 정말 저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서 나는 사고 당하지 않고 멋지게 지금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야. 이건 뭐지? 감사하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사고, 질병, 재난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혹시 사제 사건이라면 내 가정에 화재 사건이 있다면 나는 준비가 돼 있나. 이거를 말이죠 삼아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말이죠.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건들은 말이죠 우리가 비난하고 공격을 하고 참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관계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히 사건의 원인 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골라서 책임 추궁을 하고 정확하게 공법에 의해서 이것들을 처리를 해나갈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그 자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사고를 당한 가족들은 가슴 아파하며 사고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죠. 근데 우리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또 아니잖아요. 또 우리는 또 망대를 감독하고 있어서 내가 감독하는 것에 사고 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까?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다 관계되는 일이야. 이 모든 사건들, 이 사고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 이런 사고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야.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주의할 것은 주의하고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내가 저렇게 될 때 관계자들이 무책임하다. 나는 저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책임 있게 살아야 되지. 사고 당한 사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사고 당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사고 당하기 전에 저렇게 하지 않았다면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먼저 예방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걸 배우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좋은 곳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기독교는 배우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선 모든 것을 다스린다. 머리털까지 하나라도 세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한 산불도 사람들은 운어이고 사람들이 부지로 생기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럴 때 신앙인들은 바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아 발견해 나가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살이에 해서 똑같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자신은 부족은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무능은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게으름과 태만은 돌아보지 않고, 그저 일어난 사건 전후에 있는 당사자들과 또 유족들이나 그 관계되는 사람들 이것만 계속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 삶의 발전이 없다. 그래서는 신앙의 성숙함이 없다. 그래서는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본다. 그러므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잘못은 잘못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며 또 자기가 바로 살아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사건을 조작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부러 교훈받도록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일 수도 있고 우연히 발생된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배후에 섭리하고 주관한 하나님을 보기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지? 라고 자기 반면 교사를 삼고 살아가는 삶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열매 맺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6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어려울 것이 없어요. 참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무화과나무 주인이 있습니다. 땅이 넓어요. 거기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나무 심는 이유는 뭐죠? 괜히 관상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열매를 따려고. 사과를 심고 사과를 따려고. 배를 심으면 배를 따려고 이 주인이 심은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금방금방 납니까? 아니에요. 지금 저기 산불 남쪽에 일어나서 좀 안동, 경북, 의성, 사과밭 같은 데 많이 이렇게 있지만 그런 것들 어떨 때는 10년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회복의 시간이 있단 말이죠. 나무를 심어도 딱 심고 내년에 딱 따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심고 1년, 2년, 3년, 4년 나무에 따라서 과일을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런데 이 주인이 기다린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심고 1년, 2년, 3년, 4년 한 4, 5년 차 무화과나무가 열리기로 돼 있는 때인데 원래 안 열렸네? 뭔가 좀 실수가 있었나 보다. 내년에 좀 열리겠지 믿고 그때부터 이제 시간을 재시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렸는데 또 안 생겼어요. 이상한데 작년에 생겼어야 되는데 왜 올해 안 생겼지? 뭔가 어떡하지?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또 1년을 넘깁니다. 이런 식으로 3년을 넘겼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고 3년을 넘겼다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심고 열매가 날 만한 시기 4, 5년이 지난 이후로부터 3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난 거예요. 드디어 주인이 판단을 했어요. 이 나무 꺾고 찍어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땅만 버리고 쓸모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저희 농부죠. 가손지기가 와서 그대로 두소서 중재합니다. 내가 돌보겠습니다. 돌보고 난 이후에 좀 좋아질 겁니다. 그때 열매를 맺으면 감사한 거고 열매를 안 맺게 되면 그때 찍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중재를 하죠. 여러분 이 사건의 비유 가운데 무화과나무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과 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기에 가손지기처럼 여기에 중재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할 뿐만 아니라 수십 번 심판받아 마땅하는데 매해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대로 두소서, 제가 좀 더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라고 중재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남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평안 가운데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말이죠, 의롭고 뭔가 복을 받아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비유해서 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네. 회개를 촉구하는데 이 회개 촉구가 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사람이 바꿔지지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열매의 중요성입니다. 반드시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 돼요. 배나무는 배를 맺어야 돼요. 감나무는 감을 맺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희들이 참 돌아보게 되면 열매가 제대로 없어요. 여기에 말하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인격의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 늘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충우돌 할 수 있어요. 뒤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깊이 동행해 나가고 선한 믿음의 열매, 봉사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전도의 열매 있으십니까? 벌써 찍혔어야지. 네, 이 원리에 의해서는 벌써 지켰어야 돼. 근데 왜 안 되는 거죠? 그대로 두소서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신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중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과 죄악들을 덮어주시고 기회를 계속적으로 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마지막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에요. 이 주인의 오래 참음이 이 무화과 비유의 핵심이에요.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아마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2025년도 한 해 가고 새 한 해를 맞이하면서 또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대로 두소서 또 한 해를 지켜보겠나이다 라고 방어를 하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과 미래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그렇고 노아 홍수 사건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의 한계점이 있어요. 네, 그리스도께서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좀 그대로 두소서 하는 이것도 한계가 있으시다고. 그래서 마지막 말 9절 말씀에 그 말 아니에요? 네.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찍으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이야. 마지막 이 메시지는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어지는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사고를 보는 관점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사고를 당한 당사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재료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인애를 의지하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을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사순절 기간에도 저에게는 회개할 사연만이 가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 것만 지난 한 주간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부와 영광은 꿈꾸면서도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 것은 싫어했습니다. 피 흘리는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았던 병정들처럼 저희도 십자가의 구원과 신앙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될 물질의 이익과 육체의 만족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고와 불행에 대해 비난하며 비판하기만 했지 사고당한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 언덕에 올라와서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에만 붙들어 살고 있는 저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